자, 이제 하여튼 비가 많이 오는데 비가 와도 이제 세미나는 계속 해야 되고 또 이렇게 빗길을 뚫고 또 저 멀리서도 오시고 또 가까이서 오시고 하여튼 꾸준히 이렇게 교제하는 게 저도 좋고요. 또 이렇게 방송으로 또 들으시는 분들도 꾸준히 들으시고 거기 댓글을 좀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피드백. 한 분만 계속 올리시던데 잘 봤다고 또 어떤 생각이신지 궁금하니까 한번 피드백도 또 남기시면 좋겠고 또 뭐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같이 우리가 부모라는 입장에서 함께 마음을 모으고 또 이 학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협력하는 시간들 좀 되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두 번째 주제인데요. 왜 기독교 학교여야 하는가?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기독교 학교란 무엇인가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나눴다면 이제는 기독교 학교가 왜 필요한가라는 차원으로 이 부분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뭐 오늘 이야기도 지난번 뭐 새로운 것들을 알게 됐다 이런 피드백도 있지만은 우리가 새로운 지식을 아는 것보다도 정리하는 시간이 더 중요한 것 같고 이미 알고 있는 하나하나들을 정리해서 이제 더 우리의 학교에 대한 이해 또 신념, 가치 이렇게 이어지는 것이 더 의미가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아마 뭐 새로운 이야기라기보다도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시대에 우리가 부모로서 처해진 상황 또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는 입장에서 이 학교와 관련된 주변 상황들에 대한 현실들을 한번 인식해보고 왜 이런 시대에 기독교 학교가 필요한가에 대해서 한번 정리하는 시간들 한번 되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 한번 그림 한번 보시죠. 예, 그림 보시면 요거 지난번 한번 제가 이야기 드렸지만 뭐 자세히 이야기 드리지 않고 바로 우리 한국 교육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이야기가 바로 이 스카이캐슬이 아니겠는가. 그리고 지난번 강의 부모 세미나 때도 제가 말씀 한번 드렸지만은 여기서 제일 많이 볼 수 있는 게 한국인의 세계관이다. 그래서 어떤 오직 복음이 아니고 오직 자식이라는 샤머니즘적인 부분. 그 다음에 모든 것이 어떤 입신양명, 가문의 영광. 자, 이게 이제 유교의 어떤 체면주의 같은 거. 이런 모든 것들이 알려서 지금 사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날의 한국의 적나라한 현실이 바로 이 공부와 관련돼 있고 그 공부와 관련된 그 내면에는 한국인의 우리가 알든 모르든 우리 마음속에 좌우하는 이 세계관과 가치관이 영향을 주고 있죠. 저는 학벌이라는 것도 이 근현대사회에서 학벌이라는 단어 알죠? 학벌. 재밌는 게 그 학벌이라는 단어가 영어로 그대로 학벌이라고 표현됩니다. 그러니까 학벌이라는 단어가 우리나라 말인데 그래서 학벌이 희한하잖아요. 그리고 재벌 이런 게 다 저기 영어로 표현이 돼요. 그게 우리 문화죠, 일종이니까. 그래서 이런 가운데서 사실은 지금 여러 가지 혼란한 정치적인 상황과 한국의 상황을 보는데 제가 볼 때는 이 기존의 구조, 시스템, 특히 좋지 않은 부분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는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긍정적으로 바라본다면 그래서 우리가 이런 스카이캐슬 속에서 우리 아이들을 키우는데 어쩌면 결론적으로 말장난 같지만 저는 중요하다고 보는데 스카이캐슬 속에 살고 있지만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세상 사람이 되도록 키우는 게 아니라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으로 키우는 게 우리 자녀를 둔 부모들의 사명이라면 우리 이제 스카이캐슬 속에서 스카이캐슬에 적합한 사람으로 아이들을 양육하자는 게 아니라 바로 스카이캐슬 속에 많은 유혹이 있지만 소위 말하는 킹덤 캐슬 바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사람들로 양성하자. 이게 우리 사명인 것 같아요. 저도 부모고 여러분도 부모신데 우리가 부모로서 할 수 있는 가장 최선 소망 그리고 최고의 보람은 바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거 그게 최고의 보상이지 않을까요? 우리가 우리 인류대 가고 막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도 뭐 억지로 인류대 갈 만한데 안 보내고 그러지는 않아야 되겠지만 그것이 우리의 최고의 그 가치가 될 수는 없다. 그래서 의미 있게 살아가는 삶, 그걸 10대 때부터 배우는 아이들 이것이 기독교 학교의 또 존재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 대략 이제 쭉 서머리를 한번 해보는데요. 뭐 어려운 내용이 아니니까 한번 빨리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한국에서 있던 교육의 현실들을 바라볼 때 이런 중요한 단어들이 있죠. 이렇게 보면 입시 위주의 교육, 그 다음에 지나친 경쟁주의, 뭐 획일적인 교육, 인성교육 부재, 과도한 사교육 비지 하도 많이 아마 들으셨을 거예요. 많이. 들었는데 이제 뭐도 하도 많이 들어서 이제 문제라고 느끼지도 안 느낌도 안 와. 근데 여전히 애들이 힘들다 지금. 최대 희생자들이다 우리 애들이. 그리고 이 애들 공부 문제 때문에 미래 준비 때문에 얼마나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부모들이 많은가. 오죽했으면 그래서 분당에서 이까지 그래 내려오는 이 자체가 이게 말이 돼요 이게.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이 교육 문제만큼 심각한 게 없다. 그래서 왜 이렇게 됐을까라고 볼 때 요 이제 책을 몇 권 제가 지금 이제 뭐 제 이론이라기보다도 제가 딜리버리하는 차원에서 책을 좀 지금 계속 보고 있는데 요 책이 이제 우리 지난번에 했던 그 추천 도서로 제가 제안했던 임경건 목사님이라는 분이 쓰신 기독교 학교 이야기, 이제 학교 현장에 있던 분의 책이라서 그리고 쉽게 잘 쓰셨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제가 토대로 좀 여러분들에게 강의로 전달을 하는 겁니다. 제 생각과 더불어 같이. 그 다음에 이 책도 참 좋은 것 같아요. 짧고 이렇게 심플하게. 이거는 이제 독수리 학교에서 이제 교목으로 계셨던 유영업 목사님이라는 분이 쓰셨는데, 이쪽도 뭐 어렵지 않게 우리가 한번 생각거리, 이야기거리로 나눌 수 있는 좋은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요거는 조금 논문식이에요. 이거 원래 장신대 박상진 교수님이라는 분이 쓰셨는데, 그게 논문이에요. 논문들을 쭉 했는데, 뭐 이분의 책은 굉장히 정리를 잘 하시는 거예요. 전반적인 것에. 또 연구소를 운영하시면서 굉장히 앞서가고 또 기독교학에 큰 기여를 하시기 때문에 나중에 조금 더 체계적인 그런 다양한 정보를 얻기 원하신다면 이 책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겠고, 그래서 이렇게 기독교 학교에 대한 책들이 많지는 않은데 외국 서적이 아니고 그나마 한국 사람이 쓴 책들 중에서 제가 이제 몇 권 더 있지만은 소개를 해드린 거고, 지금 선생님들하고 같이 공부하는 책은 이 책이에요. 요거는 리차드 애들린이라는 그 오스트레일리아에 있는 그 기독 교육가가 쓴 책인데, 요거는 굉장히 그 교사들 많은 전 세계에 있는 기독 교사들한테 큰 도움을 주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사로 어떻게 기독교사로서 내가 기독교 학교에 있는 기독교사로서 어떻게 살 것인가, 기독교 학교는 무엇이고 기독교 교육은 무엇이고 기독교사로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체계적으로 정리를 잘 해놨어요. 그래서 화요일마다 이 장소에 모여서 같이 우리 스님들하고 책 읽고 책 나눔하고 있습니다. 이 책도 참 좋아요. 정리가 잘 된 책이고 또 교사의 경험을 가지고 교사의 입장에서 쓴 책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이제 목회자들이시니까 교목으로서의 경험이시고, 이거는 이제 교사로서의 교사 리더로서의 역할로서 입장에서 쓰기 때문에 정리가 참 잘 됐다. 그래서 이런 책들, 그 다음에 철학자들이 쓴 책도 있고, 또 일반 현장에 있는 기독교 학교 현장에 있는 분이 또 쓴 책도 있고 한데, 뭐 그것도 좋은 책들이 많아요. 하여튼 요번 기회에 저도 이제 이런 자료들과 뭐 몇 가지 더 추가적으로 지금 계속 정리하면서 여러분 어떻게 이걸 나눠드리는 게 좋을까 고민하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 자, 이런 이야기고요. 자, 오늘은 뭐 이론적인 것보다는 또 아까 이야기했던 그 교목 경험하셨던 임경 목사님, 그 다음에 박상진 교수님에 대한 그 책을 토대로 제가 좀 딜리버리하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는 뭐 당연한 거지만 빨리 그냥 쭉 읽어보면 사교육으로 고통당하는 아이들, 정말 말하면 입시 사교육의 고통이죠. 그러면 하나 물어봅시다. 우리 지금 한동 글로벌 학교 애들은 입시 사교육의 고통이 있을까 없을까요? 있어요? 있죠? 네, 있을 수 있죠. 입시는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고3들 가시다 보니까 어차피 대학 가는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열심히 하고 안 하고 문제는 아니에요. 열심히 하고 안 하고는 문제는 아니고 부담감은 늘 있어요 애들이. 그것이 오히려 애들한테 굉장히 제가 마음이 아픈 건, 어떤 경우에는 인생을 길게 살아보고 이미 경험한 사람으로서의 뭐 관점일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심각하게 느끼지 않아도 되는데
그냥 인생이 그냥 그 순간은 나중에 또 회복되겠지만 그 순간은 그냥 인생이 끝났다는 느낌 정도로 이렇게 애들이 자기에 대해서 굉장히 자존감이 낮아지는 그런 분위기 뭐 이런 것들도 이제 보게 됩니다. 안타깝지만. 그래서 이게 제가 볼 때는 그래요. 분위기인데 학교 분위기가 안 그래도 전체 한국 분위기가 좀 이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여기 들어가면 성공이야 안 들어가면 그게 공포 수준의 낙오로 여기기 때문에 그냥 그 분위기 속에 애들도 그 분위기를 느낌을 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 여기 빨간 글씨로 되어 있는데 사교육 누구도 원치 않는다. 그러나 대부분 다 한다. 이 저자는 그러나 다 한다 이래놨어요. 그래서 제가 다는 안 하니까 대부분 이래놨어요. 근데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저기 방성기 목사님이란 분이 그분도 이제 교육주에 관심이 많으셔서 이랜드에 그 교목에 원목에 계셨던 그 방성기 목사님이 이제 어떤 비유를 그 비유를 참 잘 드시는데 야구를 보러 갔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러면 막 흥분해가지고 앞자리에 있는 사람이 다 일어나가지고 막 시하면 뒤에 있는 사람 뭐예요?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가 하면 합의 봤어요. 다 앉아서 봅시다. 다 앉아서 봅시다. 합의 봐서 이제 먼저 앉아서 보니까 너무 좋은데 또 앞에서 흥분해가지고 먼저 일어나.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나중에는 어쩔 수 없이 뒤에도 다 일어나. 그런 느낌이라는 거지. 나름대로 다 이렇게 돈도 많이 들고 사실은 이게 미래지향적으로 좋은 방법도 아닌데 남들 하니까 다 하게 되는 이런 거. 그러니까 진짜 효율성 있어서 사교육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덩달아 불안해서 이런 경우가 많죠. 근데 제가 애들 만나보니까 애들 자체가 엄마만 아빠만 그런 줄 알았는데 어떤 아이들은 뭐 이 학교 아니라도 어떤 아이들은요 자기가 스스로 이 분위기에 함몰돼가지고 늘 불안하게 살아가는 중학생이 있더라고요. 고등학생도 있고. 그래서 이게 분위기다 분위기. 그래서 아이들이 주당 50시간 이거 중노동이죠 이거 중노동. 그래서 이거 고발한 거 아세요? 국제인권단체에 우리나라 학생들이 우리나라 어른들이 공부를 너무 많이 시켜서 우리 중노동에 걸려 있어요. 그리고 작년인가 한번 이거 고발했어요. 전 세계 인권단체에. 자 그리고 안타까운 건 폭발한다 애들이 너무 힘드니까. 그리고 모든 게 시험으로 점수로 평가받으니까 여기 보시면 40년 동안 입시 때문에 자살한 애들 숫자가 베트남 전투에 사망한 6,000명보다 더 많은 8,000명이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비명소리인데 고통의 소리인데 이걸 들어야 될 사람이 제일 먼저 반응해야 되는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들인데 오히려 사랑하는 사람들의 귀가 눈과 닫혀 있는 현실. 이게 영적인 거죠. 그래서 밑에 에스겔 16장 20절 21절 예를 들면서 뭡니까? 이거 아시죠? 그 몰렉에게 우상 숭배하면서 자기 자녀들을 바치는 불살라타는 거. 그럼 왜 이런 짓을 부모들이 하느냐? 결국엔 우상 숭배에 빠지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래서 자녀를 인격체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의 도구, 수단으로 바라보고 그리고 우상의 모든 것이 사로잡혀서 뭐가 중요한지 뭐가 옳은지 우선순위인지 구분하지 못한 부모들이 바로 이 고통의 원인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이 부모들만 탓이겠어요? 부모들은 또 왜 불안해요? 이 사회가 지금 이미 이걸 불안하게 만드는 분위기니까. 그리고 요즘에 우리가 지금 정치권이나 이런 뉴스 볼 때 뭐 좌파, 뭐 우파 이게 아니고 강남 좌파 뭐 이런 이야기도 하면서 결국에 뭐 거나 이 해결할 수 없는 게 아무리 진보라도 해결할 수 없는 건 자기 자식 교육이에요. 그게 원하든 원치 않든 간에 이 구조 자체가 지금 이렇기 때문에 모든 게 경쟁 속에서 입시 사교육에 초점이 맞춰서 가는 이런 거. 바로 이게 학벌 사회라는 이 구조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이 더 부모에게 영향을 주고 불안하고 그 열매는 우리 아이들이 다 당하고 있다. 그래서 이게 저는 영적으로 만약에 성경적으로 이걸 본다면 지금이 뭐가 적절한가 하면 그 파라오에게 이집트의 왕에게 억압당하는 그 이스라엘 민족들의 신음소리
거기서 뭐예요? 그 신음소리 똑같이 그 고통 속에 있는 그 부모가 모세가 되어서 바로 하나님의 힘들지만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고 그 민족을 다시 출애굽시켜야 될 사명이 있는 거죠. 바로 지금 이 시대에 우리 자녀들의 신음소리를 듣고 출애굽시켜야 될 사명이 바로 우리 부모들에게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냥 뭐 강의지만은 제가 그냥 사적으로 그냥 개인적으로 편안하게 앉아서 하니까 이야기 드리는데 저는 그걸 한번 우리가 쭉 추이를 볼 필요가 있어요. 그렇게 우선순위로 입시 사교에 초점 맞춰서 애들 키웠다. 그리고 고생해서 애들이 좋은 대학도 가고 원하는 데 갔다. 그럼 끝이에요? 또 문제가 있죠. 취업 문제며 앞으로 인생 문제며. 근데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마지막은 부메랑처럼 다시 우리한테 돌아오는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더 나이 많은 부모들 만나면 느끼는 건 뭐 속된 말로 자기가 예상치 못할 때 못한 상황에서 뒤통수 맞는다. 그러니까 자식 때문에 자식에게 우선순위 주려고 여기 모든 걸 쏟아부었는데 결국엔 이게 올바른 방향이 아니니 아이들이 뭐예요? 중요한 거 다 놓쳐버리고 이거 하나만 불균형적으로 집중하다 보니까 나중에 인성 문제나 부모 관계 문제나 이런 것들이 다 어그러지고 심지어 신앙까지 떠나는 일들이 이제 보인다. 그래서 이게 전 세대를 좀 볼 필요가 있겠다. 자, 여기 그림만 보시면 이게 우리 학벌 사회잖아요. 무조건 올라가야 돼. 탑으로 올라가야 돼. 제일 꼭대기에 이제 소위 S대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올라가려면 뭐예요? 올라가는 발동을 걸어야 되는데 그게 사교육 열풍이고 그 다음에 이런 여러 가지 고학력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다 관심이 있다. 그래서 이걸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학벌이 직업의 선택이나 진급에나 성진에 영향을 주느냐? 그러니까 뭐예요? 20, 30대, 50대까지 20대가 적긴 한데 거의 90% 넘는 건 뭐 대부분이죠. 진급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학력은 능력의 적도이다. 50대는 71%, 20대 남성은 46.6%. 그러니까 시대가 바뀌는 게 좀 보이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제 어떤 그 철학과 교수는 전남대 김상봉 교수라고 굉장히 이제 좀 진보적으로 교육하는 분이 있는데 그분의 이야기는 학벌 사회에 대한 책도 쓰셨는데 학벌 사회 때문에 이 나라가 지금 이쟁이 된 거다. 모든 게 계급으로 나눠지는 그런 것들. 근데 이거 없어져야 된다. 이거 해결돼야 된다. 근데 해결될 수가 없다. 이렇게 하면서 마지막 뭐라 그런가 하면 구조적으로 해결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네요. 의지적으로 개혁이 되는 게 아니고 구조적으로. 그 무슨 말인가 하면 인구 절벽. 아이들 지금 인구 절벽이죠? 애들 안 낳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구조적으로 학벌 사회가 무너질 거다. 그 다음에 또 하나에는 다문화 자녀. 그러니까 다문화 자녀들은 뭐예요? 아예 거기 무시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구조적으로 학벌 사회에 들어가는 그 시스템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점점 많아진다면 다른 말로 하면 게임 룰이 바뀌는 거예요. 게임 룰이. 그래서 앞으로 점점 시대가 이렇게 가면서 학벌 사회라는 이 게임 룰이 없어질 거다. 무시될 거다. 줄어들 거다. 뭐 이런 이야기죠. 전 일리가 있다고 보고. 근데 지금 과도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과도기에서 어떻게 키울 것인가? 한번 우리가 더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이거는 학벌 없는 사회 만들기 거기에서 이제 나오는데 와 이거 그림을 너무 잘 그렸어요. 제가 감탄을 했는데. 그러니까 학벌 사회를 하나의 괴물로 그렸네. 키클롭스라는 외눈박이 괴물로. 그래서 보니까 서열, 간판, 파벌 뭐 이게 지금 보이는 거 아니에요? 대학 세열 체계. 아, 그 순위 왜 매겨? 그 맨날 그 전 세계 순위하면 들어가지 못한 대학교들. 그 100순위 안 들잖아요 지금. 명문대라 아무리 그래도 우리가 뭐 서울대나 막 몇 개 들어가고. 그리고 요즘에 스카이 안 그래요. 저 밑에 있던 학교들이 막 확 올라온 데도 많아요 지금. 성균관대며 이런 데는 뭐 더 엄청나게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경쟁력이. 입시제도, 관료, 언론. 저 밑에 보니까 입시 위주, 사교육비 부담.
그가 막 저기 항상 밟고 있는데 중등 교육의 질식, 중고등 교육이죠. 진짜 질식 같아요, 제가 볼 때. 대학 교육의 부실, 국가 경쟁력 약화. 그래서 이 괴물이 지금 이 나라를 지배한다. 굉장히 적나라하게 비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아이고 맨날 입시 사교육 때문에 힘들어. 입시 사교육이 문제야. 뭐 맨날 많이 이야기하니까 하도 또 들으면 지금 그런갑다 하다가 자꾸 들으면 이 어쩔 수 없잖아, 현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이걸 한번 우리가 신앙의 눈으로 또 기독교 학교를 보내는 부모로서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된다. 왜냐면 이 괴물을 내가 곧 만난다. 이게 지금도 만날 수 있고 애들이 나이가 들수록 대학교 가까이 갈수록 입학 시기가 가까이질수록 괴물을 만난다 이런 거죠. 그럼 나도 모르게 기독교 학교를 보내놓고도 이 괴물 때문에 무서울 때가 있다. 자, 두 번째, 한국 교육의 현실의 두 번째는 입시 중심 및 사교육의 비효율성. 이거는 그 돈 많이 드는데 그죠? 평균 과외비 이런 게 막 천차만별이잖아요. 지금 강남 같은데 보니까 보통 한 150, 200. 저기 일산 쪽 이런 거 보니까 제가 그때 뭘 한번 물어보니까 120 정도? 그리고 또 저기 가면 한 60, 70. 예. 사실 막 천차만별인데, 그렇게 투자해서 효율이 높으면 또 그럴 수 있는데, 진짜로 하는 부분에 있어서 하는 건 10%에 불과하다. 이런 이야기. 모든 게 문제풀이식이죠. 문제 잘 푸는 방법 가르쳐 주니까. 창의력, 이런 부분들이 많이 떨어진다, 애들이. 미래의 준비가 안 된다는 거고요. 요 빨간 거 보면 아이들이 자꾸 이제 시험 보려면 사교육이 자꾸 하다 보면 점수가 높고 도움이 되잖아요. 그럼 그 다음 뭐예요? 애들 스스로 사교육에 빠진다 이런 거예요. 그러면 이제 선생님 자꾸 기대고 시험 문제 출제하는 거 제출 가능성 있는 문제들 자꾸 풀어내면 성적은 올 줄 몰라도 갈수록 스스로 공부하는 것을 익히지 못한다. 이걸 이제 이분은 사교육 중독 현상이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진짜 공부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 애들 다 공부 싫대. 애들 재미가 없대. 제가 물어보면 그럼 어떤 공부니 그러면 다들 교과서 이야기하고 시험 문제, 학원 시험 문제. 그러니까 이런 것은 재미가 없어요. 제가 봐도 점수 따고 점수 이렇게 있고 하는 이런 게 애들한테 발전이 되지 않죠. 자, 여기 보시면 서울대 학점별 노트 필기 하는 애들, 미시간대 학점별 노트 필기를 했는데 이게 뭘 시사할까요? 서울대를 보니까 학점별 노트 필기가 4.0이면 공부 잘하는 애들이잖아요. 서울대에서 거의 괴물이죠. 공부 잘하는 애들 모이는데 또 공부 잘해. 근데 노트 필기를 보니까 뭐야? 노트 필기를 꼼꼼하게 하네? 이게 왜 근데 점수 받는 비결이에요? 그걸 그대로 필기하고 외우고 시험지에 제출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사고가 뛰어나단 말이에요? 수용적 사고라는 거예요. 근데 공부 좀 못한 애들 저 밑에 2.5 이런 애 있죠? 그래도 공부 잘해 서울대. 근데 얘들이 비교해 보니까 논문을 이제 썼는데 어떤 교수님이 여기 위에 있는 애들은 수용적 사고가 뛰어나고 오히려 밑에 있는 애들은 그럼 무슨 사고냐? 비판적 사고, 창의적 사고가 뛰어나더라 얘는. 농담반 진담반 공부 못하면 포기하지 말고 해석을 바꿔야 된다. 아, 비판적 사고가 있구나. 근데 공부 잘하면 만족하지 말고 과연 그게 수용적 사고일까 비판적 사고일까. 근데 제가 한동안 와서 느끼는 건 요번에 오늘도 이제 동성애 발표를 했어요. 동성애 애들이 지금 계속 제가 이제 그 생활과 윤리 이슈를 발표를 시켜요. 그리고 제가 피드백을 하고 하는데 지난번 성에 대해서 했고 이번에 동성애 했는데 발표를 잘해요. 애들이 이 분위기가 이미 선생님들이 많이 훈련시킨 것 같아. 그러니까 겁내지 않아 애들이 발표하는 거, 리서치하고 발표하는 거. 이게 앞으로 굉장히 저는 도움이 될 거라고 봐요. 그러면서 뭐예요? 달달달 외우고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이렇게 발표하고 토론하고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이 비판적인 사고, 또 창의적 사고,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창의 사고로 나갈 수 있겠다. 자, 미시간대의 이런 노트 필기가 이렇게 비슷하죠? 이건 뭐예요? 외우는 게 별로 좌우하지 않는다. 이런 걸 시사하는 거다. 그래서 우리는 비판 창의력 높으면 A+ 학점 받기 힘들다. 이게 맞는 말이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21세기 더 중요한 건 비판 창의력인데
이걸 키워줘야 되는데 지금 입시 사교육의 시스템에서는 그 밑바닥 학벌이 있는 이 시스템에서는 비판 창의력 사고가 나오기 힘들다. 공부 잘하고 착한 아이, 순종 잘하는 아이, 이런 애는 나올 수 있어도 정말 비판적이고 창의적인 아이가 나오기 힘들다는 거지. 그래서 이런 것이 우리 현실이다. 자, 또 하나는 너무 경쟁하다 보니까 뭐예요? 서로 협력해야지 이제 배우는 것이 앞으로의 중요한 교육인데 창의적 사고뿐만 아니라 뭐가 중요합니까? 앞으로 21세기에 수많은 문제들을 애들이 이제 어른이 되면 해결을 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문제보다 더 큰 문제들이겠죠. 그러면 혼자 똑똑해서 혼자 잘났다고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그 창의적 사고를 가진 애들이 협력해야지만이 문제가 해결되는 시대가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 해야 돼요? 소통을 잘해야 되고 협력을 잘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육 과정이 자꾸 뭐예요? 이제 애들한테 토론하라 그래라, 그리고 협동해서 프로젝트로 만들어서 해결해라, 이걸 자꾸 제안하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이 나라는 좋은 건 다 이야기하는데 기승전 입시사교육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게 수단이 돼요. 성품도 수단이 되고 자기 주도 학습도 수단이 되고 또 앞으로 이런 협력 학습도 수단이 돼버리는 이런, 결국엔 이제 바칼로레아라고, 인터내셔널 바칼로레아라고 이제 논술 시험이 아니라 서술형 이런 인문학적 통찰력을 가질 수 있는 훈련을 시키는 이런 제도가 이제 일본에서 시작되고 우리나라도 올 것 같은데 벌써 무슨 소리가 들리는가 하면, 바칼로레아 저는 참 좋다고 보는데 뉴스에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이걸 위한 또 사교육이 더 많아질 거다. 왜? 이걸로 대학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대학인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참 여러모로 지금 얼마나 괴물 하나 만드는 거고 온전한 교육이 이루어지는 엄청난 방해가 되는 거다 이거죠. 자, 네 번째, 왜 이렇게 됐을까? 입시 사교육 문제는 불신앙의 문제다. 간단히 말하면 다 공감하시잖아요, 그죠? 우리의 염려죠. 근데 염려는 무슨 염려예요? 거룩한 염려가 아니고 세속적인 염려다. 그래서 이분이 임경근 목사님이 이제 재밌는 표현인데, 사교육은 부모의 안심료다. 예, 그리고 학원은 부모의 신경 안정제다. 뭐 이런 그 방성기 목사님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입시 사교육은 인간의 욕심에서 비롯되는 거다. 사실 이게 내면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그리고 주변의 압력이 장난이 아니거든요. 특히 명절 때 만나면 압력 안 받는데 스스로 받아. 왜냐면 옆에 친척이 뭐라 하면은 그냥 우리 애도 해야 되겠구나 뭐 이래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웃은 사랑하되 이웃집 아줌마를 조심하라. 이게 우리의 영향력이다. 결국 사교육은 신앙이 왜곡되거나 해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난다. 자, 이게 한국 교육의 현실이죠. 그래서 결론은 뭐예요? 결론은 왜 이야기를 합니까?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 애를 키우고 있다. 그래서 이런 영향력에서 우리 애들은 뭐예요? 속에 집어넣어서 똑같이 그냥 아무 일 없는 듯이 그냥 버티라고 이야기하면서 아이들 키울 것이냐, 아니면 이것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진지하게 한다면은 대안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시스템이 필요한데 그게 바로 기독교 학교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이제 주장인 거죠. 자, 교회의 현실을 또 봅시다. 이것도 중요한 부분인데요. 교회의 현실에서 첫 번째, 세속화죠, 세속화. 자, 세속화라는 것은 뭡니까? 이제 이게 또 뭐 정리를 하면 이런 거로 되어 있는데, 빨간 것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말씀으로, 시작. 교회가 말씀으로 세상을 복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이 교회를 세속화하는 묘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그렇죠. 우리는 복음화를 이야기하지만 세속화가 더 센. 그래서 이미 참 20-30년 제가 청년 때부터 이 세계관 운동이라는 걸 해왔지만, 세계관이 또 기독교 세계관이 되기는커녕 더 다른 세계관들이 더 형성되고 그것 때문에 교회 안에서 다투는 모습을 볼 때 참 어떨 때는 암담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세속화는 어른들에게 해당되잖아요. 근데 이 영향의 열매는 우리 자녀들이 받는다. 그리고 세속화될수록 신앙과 삶이 분리되는 것뿐만 아니라 신앙 따로 삶 따로 이렇게만 해도 뭐 큰 문제는 없는데, 또 심각한 것은 요대로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신앙마저 저버리는 일이 생긴다. 무슨 말입니까? 신앙 따로 삶 따로 해버리면 뭐예요? 신앙의 우선순위가 들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세상은 악하고 신앙은 거룩한 거니까, 영적인 거니까 영적인 확 지키겠죠. 근데 반대로 뭐예요? 분리되면
삶을 통해서 다른 가치가 들어오면 신앙까지 좀 먹는 일들이 일어난다. 그래서 나중에 잠깐 보겠지만 사사시대 부모와 또 그 자녀 세대,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요수와 함께했던 세대는 하나님께 잘 하나님을 믿고 살았던 세대죠. 근데 그들이 천국 이제 하나님 나라로 가니 그 자녀 세대를 가리켜서 다음 세대라 그래야 되는데 뭐라고요? 다른 세대라고요. 참 슬픈 일이죠. 믿음이 좋은 부모 밑에 더 믿음 좋은 자녀가 나오는 게 어쩌면 자연스러운 건데, 그래도 어느 정도 믿음이 부모 수준하고 비슷한 세대가 나오는 게 자연스러운 건데 현실은 어떻다? 다른 세대가 나왔다. 저는 이거 굉장히 이 시대에도 해당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많은 부모들 만나면서 이런 고백을 많이 참 듣습니다. 근데 왜 그럴까요? 이게 세속화에 대한 부분인 거지. 신앙은 뜨거워요. 신앙은 있어요, 부모들이. 근데 그 신앙이 어디로 이어지지 않아요? 교육으로 이어지지 않은 거지. 그래서 경제적 부요가 영적인 가난을 낳게 했다. 이게 어디 이야기입니까? 어쩌면 광야 생활 하다가요, 가나안 딱 들어갔잖아요. 그럼 바로 뭐 해야 돼요? 너무 좋잖아요. 그러면 딱 우리 땅이죠. 그럼 뭐 해야 돼요? 집 짓고 또 이제는 막 돌아다니는 게 아니고 하나님 계속 만나 매출하게 주시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농사지어서 먹고 살아야 되고, 그럼 먹고 사는 게 바빠졌네? 그러면 어느 정도 했으면 뭐예요? 정말 우선순위가 자녀 교육이 있다면 자녀들 신앙교육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자꾸 또 살다 보니까 광야 생활 하다가 이게 좋은 게 막 들어오니까 이 물질적인 게 너무 좋아. 그러니까 다음에 내년에 땅 더 넓혀야지. 또 이렇게 해서 더 넓혀야지. 이게 결국 뭡니까? 물질적인 부. 또 이게 나중에 뭡니까? 가나안 땅에 이미 있었던 뭡니까? 바알과 아세라상. 아까 몰래 다 뭐예요? 풍요. 물질적 풍요. 이런 우상적인 분위기 속에서 딱 지금 이 사람들이 그냥 그렇게 넘어가면서 동시에 뭡니까? 물질적인 풍요는 얻었으나 영적으로는 가난해졌고 그 영향력이 자녀들에게 흘러간 거죠. 배신하지 않아요. 제가 볼 땐 그 부모에게도 그 자녀가 나온다고 봐요. 그러니까 근데 이상하게 콩 심는데 팥이 나올 때가 있잖아요. 그럴 수 있어요, 그죠? 그분을 보니까 콩인데 그 자녀는 팥이에요. 물론 다른 여러 변수가 있어요. 다 100%는 아니에요. 그분을 우리가 평가절하하면 안 돼요. 그런데 이럴 수는 있어요. 100%는 아니라도 콩을 심었는데 팥이 나온다는 건 100%는 아니라도 콩이 아니고 원래 팥이었다고 볼 수 있어요. 이해돼요? 제가 그런데 오해하지 마세요. 애가 상태가 안 좋아. 그럼 부모도 상태가 안 좋네.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다른 변수가 있어요. 충분히 가능해요. 근데 많은 경우는 우리가 보이는 건 거룩함이지만 속에 세속적인 게 있을 수 있지. 그걸 누가 봐요? 한 번씩 만나는 사람은 못 봐. 근데 우리의 앞을 보는 게 아니라 뒤통수를 늘 바라보며 자라는 우리 애들은 우리가 감추고 있는 그걸 볼 수 있는 거지. 저는 이게 우리 사사기의 이야기고 우리 오늘날의 우리 이야기라고 볼 수 있어요. 자, 뭐 할 말이 많은데 빨리 넘어갑시다. 자, 두 번째, 신앙교육이 부실하다. 세속화가 뿐만 아니라 교회교육, 우리 아까 강의 전에 교회교육에서 이야기했는데 양적으로 질적으로 침체되어 있다. 이건 우리 안타까운 현실이죠. 거기다가 오히려 더 부끄럽고 미안한 건 교회에서 안 좋은 걸 다 본다. 세상이 안 좋은 거. 물질 만능주의, 출세지향주의, 기복적인 거. 그래서 이런 거죠. 교회 와서 기독교 세계관을 배워야 되는데 샤머니즘을 배우고 유교적인 걸 배우고 성공, 세상의 성공이 최고다는 거, 이걸 배운다. 그리고 버무리지. 교회니까 세상에 잘 되면 그게 하나님 영광이에요. 묘한 이런 타입이 있는 거죠. 사실 저는 이거냐 저거냐 보다 더 무서운 게 아리까리 하면서 묘한 이 통합이 아니지, 혼합. 이게 제일 무서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착각이 빠져. 그 혼합되면 자기가 진짜 혼합된 건지 잘 모를 때도 있어요. 이게 우리다, 우리. 자, 세 번째는 이제 복음주의에 대한 건데 96%가 복음주의다, 뭐 이런 말.
교단 여러분 좀 재밌는 게 신학교마다 교단별 신학교가 다 있잖아요. 그 공부하고 있는 많은 다양한 목사님들 만나면 이제 제 세미나도 많이 오시는데 신학교의 그 교리라든지 신학적인 게 다 달라요. 달라요. 근데 목사님들 목회하는 분들 만나면 거의 비슷해 분위기가. 그러니까 신학교에서 했던 그 신학적인 게 막 목회까지 그대로 막 적용되는 게 아니고 다른 게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그걸 가리켜서 복음주의라고 부르는 거죠. 이 복음주의가 뭐냐? 이 느낌 아시는 분 있어요? 이제 임경근 목사님 정리하신 거.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거. 중요하죠. 창조를 믿고 진화론을 거부하는 거. 지금 일어나는 거죠. 어느 교단은 아예, 어느 신학교는 아예 그냥 이제 창조론도 젊은 지구론. 6일 창조만 진짜다. 그 외 다 틀렸다. 이제 이런 신학교도 생겼어요. 동성애와 낙태를 반대한다. 성령의 개인적인 경험을 강조한다. 성도를 성교로 동력한다. 결국 뭡니까? 복음. 세상은 우리가 이래야 될 청지기 일터가 아니고 악한 것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60년, 70년대 우리나라 교회가 막 폭발적인 성장을 했죠. 산꼭대기에 세운 교회가 막 대형 교회가 되고 예를 들면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엄청난 역할을 했죠. 긍정적이게 했죠. 어제 우리 스님들하고 그런 이야기 나눴는데 정말 희망이 없을 때 천국의 소망이 얼마나 위로가 됐을까요? 하나님 말씀이 사람들이 삭막할 때. 하지만 그때 그 당시엔 그 중요한 역할을 했다. 여의도에서 그 기도회 아세요? 70년대 여의도에서 개발되기 전에 그 엄청난 곳에 사람들이 몇만이 왔나?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와가지고 다 그 기독교에 와서 빌 그레이엄 목사님 집회하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 뜨거울 때가 있었죠. 그래서 굉장히 우리 큰 역할을 했다. 다만 한계가 있다. 한계가. 그 첫 번째가 오늘 뭐 복음주의에 대한 이야기는 아니 간략하게 하면 성경의 권위에 대해서는 분명하죠. 하지만 체계적인 기준이 없어요. 해석이 다양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지어 예를 들면 이런 게 있다는 거죠. 노예제도를 정당화하는데 성경의 권위를 연결시켰다. 그럼 뭐냐? 샘 함 야벳 아세요? 그걸로 뭐예요? 샘 함 야벳 이야기로 노예제도를 정당화하는 성경 구조를 인용했다. 이 말이 안 되잖아 이런 게 지금. 그러니까 성경이 보세요. 성경의 권위는 인정하는데 해석은 뭐예요? 타협한 거지. 그리고 그 딴지 걸면 뭐라 그래요? 성경의 권위를 무시하네 이렇게 되면 이게 말이 대화가 안 돼. 이해되시죠? 이걸 다른 말로 또 문자적 해석 이렇게. 이게 너무 강해 지금 요즘 너무 강해졌어 이게. 자, 두 번째 중생 회심 이렇게 이런 개인적인 경험을 자꾸 강조하다 보니까 주관주의에 빠진다. 이건 뭐야? 우리가 성경 강조한 동시에 굉장히 경험적인 신앙을 강조를 많이 합니다. 대표적인 저는 이거 같아요. 말씀 듣고 우리가 인사하면서 목사님하고 이제 인사할 때 목사님 은혜 많이 받았어요 이런 말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 곰곰이 생각하면 진짜 은혜 받은 건 감사한 건데요. 은혜 받았다는 게 더 끄집어 들어가면 뭐예요? 내 경험이 그렇게 반응했다는 거예요. 근데 내 경험이 감정적인 반응이 하지 않더라도 그 목사님의 말씀이 성경적으로 잘 풀어내 주신 거라면 우리가 똑같이 은혜 받았습니다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그럴 때보다는 감정 막 뜨거울 때 우리는 막 은혜 받았습니다 이렇게 해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너무 뭐 이 자체를 내가 무조건 틀렸다 이래 볼 수는 없어요. 그리고 은혜 받는 게 감사하지. 그렇지만 너무 개인적인 경험, 재미, 그리고 목회자 입장에서는 말씀을 대언하기보다 청중들의 귀를 더 만족시키는 예화, 구미에 맞는 설교 타협할 수 있는 거지. 그리고 공의의 하나님보다는 사랑의 하나님에 대해서 초점 맞추고 두렵고 떨리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고 또 우리의 관점으로 부는 복이요 가난은 저주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 딱 왜? 우리의 경험이 맞으니까. 그래서 요즘에 너무 삭막하니까 자유 추이가 있습니다. 굉장히 신앙이
이렇게 복음주의 자체가 틀린 건 아니지만 이렇게 흘러갈 때 경험적인 게 초점 맞추니까 뭐가 등한시돼요? 말씀, 교리 등한시되면서 모든 게 경험이죠. 근데 경험 필요하죠. 성경 체험 이런 거 필요하죠. 근데 요것을 자꾸 접하다 보면 여기 빠지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게 위험한 거예요. 체험은 풍성해지는 건데 체험에만 자꾸 초점 맞추고 교리와 말씀 등한시되면 나중에 권위가 이제 성경보다 경험이 더 중요해요. 그럼 누가 예언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우리는? 자연스러운 우리가 올바른 성도라면요. 성경에 과연 말씀과 이게 부합되는가 최종적인 판단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다르다 그러면 뭘 선택해야 돼요? 뭐가 맞는 거예요? 성경이 맞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안 해요. 이렇게 되면 이제 넘어간 거예요. 더 멀리 간 거예요. 뭐야? 이제는 성경보다 이 지금 역사하시는 이 성령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해. 성경은 그 다음이야. 라고 하면 그게 뭐예요? 이단이지. 그게 무슨 이해되세요? 이렇게 가요. 경험이 너무 집중하면 교리가 자꾸 체계적인 게 등한시되면 이단으로 흘러가는 시대. 그리고 지금 우리가 하는 신천지부터 시작해서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이단들이 득세하는 거 아세요? 곳곳에 가면서 마음에 좀 그냥 하는 건 그 하나님의 교회인가? 십자가 없는 교회? 그러니까 교회가 이렇게 문 닫고 하니까 그거를 하나님의 교회에서 많이 산다네. 십자가를 똑 떼고 십자가 없는 교회. 그래서 이런 이단적인 부분도 영향을 주는 게 바로 복음주의 한계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평가하는 거고요. 세 번째, 너무 전도 선교 강조하니까 이제 선교사 파송은 많이 됐는데 문제는 뭐예요? 지금 사회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다. 예. 근데 이제 요즘은 사회에 관심이 많지. 크리스천들이요. 근데 뭐야? 기독교적 관점이 아니고 자신의 개인의 관점. 보수냐 진보냐. 그런데 아까 이게 연결이 안 되는데 그 개인의 관점을 하는 건 나쁘지 않죠. 민주주의고 우리가 개인의 정치적인 관점을 다양하게 가지는 건 저는 나쁘지 않다고 봐요. 그거는 그 사람의 그 세계관이고 가치관이라고 봐요. 근데 공식적으로나 아니면 신앙과 연결해서 우리가 한번 균형을 잡아야 될 필요가 있는데 이런 과정 없이 뭐예요? 딱 자기 의견은 하나의 의견인데 전부의 의견이 아닌데 이걸 아까 어떻게 해요? 말씀의 권위까지 딱 해서 연결고리 없이 탁 붙이면 대화가 안 돼. 이런 경우도 있죠. 지금 상황에서. 그래서 이 한계 가운데 사회적인 관심이 줄어든다. 자, 여기 아까 제가 그 강의 전에 이야기했던 건데 복음 자체에만 관심을 가졌지 가정에서의 신앙교육은 등한시 한다. 이게 뭔가 하면요. 영국에서 산업혁명 때 애들이 주로 어디 있습니까? 산업혁명 때 아이들은 주로 어디 있어요? 공장에 있지. 그리고 막 가난한 애들 막 즐비하게 막 돌아다니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교회가 그 아이들을 긍휼함을 여기고 그 곳곳에서 있는 고아들이나 막 다니는 그 아이들을 교회에 데려와서요. 목적은 전도하라고. 그래서 잘 먹이고 그리고 그 아이들을 위해서 뭐 필요해요? 먹일 것뿐만 아니고 전도해야 되고 그리고 전도하면 뭐예요? 제자 훈련 시켜야 되고 그래서 만들어진 게 주일학교예요. 그것이 미국으로 와서 주일학교가 된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이런 전도에 의해 그래서 이게 주일학교 운동은 복음주의의 등장으로 시작됐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어떻게 돼요 지금 우리가 그 역사 속에 지금 여기까지 왔죠. 그래서 아까 이야기하신 것처럼 뭐예요? 원래는 어디서 했어요 그 교육을? 종교개혁 때는 가정에서 했다고. 종교개혁 때 초기에는 가정에서 신앙교육을 누가 그러면 가져간 거예요? 교회가. 일반 교육은 학교가. 그러니까 부모가 힘이 없지. 옛날에는 그 두 개 누가 했는데? 가정에서. 아빠 일 이어받았고 그게 교육이잖아요. 그 밥상 둘러 앉아서 기도하고 그게 신앙교육이잖아요. 그 둘 다의 권위를 가진 부모가 다 나눠주고 자기는 그냥 방관자가 된 거지. 이렇게 와서 당연시 됐다 이제 주일학교. 근데 요즘에 이제 그게 주일학교가 이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한계가 왔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분위기가 지금 어떻게 해야 돼? 그래서 다시 뭘 이야기해 지금? 이제 앞으로 정말 온전한 이상적인 신앙 교육은 이제 주일 학교가 없어지고 그 교육을 가정이 다시 되찾아가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시대가 이렇게 흘러갑니다, 여러분 지금. 요즘에 뭐 하는가 하면 가정이다 이렇게만 안 하고 그런 가정이 준비가 안 된 가정이 많으니까 교회와 가정이 연계돼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학교를 한다는 것도 90년대부터 그 부모들이 움직임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던 거죠. 자, 이런 가운데 하나 더. 기독교 교육은 아까 전도에만 초점 맞추니까 어떻게 성경적으로 애들을 가르칠 것인가 이런 게 없다. 그러니까 뭐예요? 전도할 때는 전도 학교가 필요하고 다른 건 대학 가고 직장 생활 세상에 준비하려면 그냥 학교 보내고 별로 문제의식이 없었다. 자, 이게 지금 이제 학교 교육과 교회의 현실이죠. 자, 이런 가운데 이제 제가 요 박상진 교수님의 책을 좀 인용해서 마지막으로 기독교 학교가 왜 필요한가를 한번 쭉 정리하고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독교 교육의 요청이다. 이제 이분은 이렇게 하시는데 맨 위에 자, 요거 한번 같이 읽어볼까? 기독교 교육은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독교 교육은 교회 교육과 동일시될 수 없다. 제가 목회자들 몇 사람 만나서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일부인데 기독교 교육 이야기하니까 이게 재밌는 게 이분들은 교회 교육을 자꾸 교회 교육으로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기독교 교육이라고 저는 말하는데 이분들이 이해한 건 교회 교육이었어요. 왜 그래요? 그거만 봤으니까. 근데 이때 기독교 교육은 동일시할 수 없다는 건 뭐예요? 교회 교육은 기독교 교육이 아니다라는 말이 아니고 교회 교육은 일부이다라는 말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기독교 교육은 이제 뭡니까? 교회로만 제한하지 않고 학교, 가정, 더 나아가 사이버 공간까지 포함한다. 이래요. 그래서 기독교 교육의 장은 이제 어디입니까? 주일 학교가 있듯이 더 기독교 교육을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는 뭐가 회복돼야 돼요? 기독교 학교가 회복돼야 되겠다. 이런 거고. 그 다음에 가정, 교회, 학교의 삼각 받침대. 그래서 기독교 교육이 이루어지는 곳은 학교다가 아니고 교회다가 아니고 가정, 교회, 학교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시간적으로 볼 때도 애들이 학교에서 제일 많은 시간을 보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 다음 주도 이야기하겠지만 이런 신학 성경적 관점을 볼 때 기독교 교육의 중심의 장으로 학교가 인정이 돼야 되겠다. 이제 세상으로 파송하기 위해서 그죠? 중요한 부분이다. 그래서 기독교 교육에 대한 의미를 이야기할 때 뭡니까? 기독교 학교 교육은 교회 학교 못지않게 중요한 그런 축이 돼야 되겠다. 두 축이. 저는 세 축이라고 또 오히려 저는 선호합니다. 기독교 학교와 주일 학교만이 아니고 가정 학교.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나중에 한번 저기 팟캐스트 한번 들어보시죠. 팟캐스트 제가 한번 여기 뭐지? 이름이 생각 안 나네. 교회 밖 편의점. 교회 밖 편의점이라는 그 팟캐스트 프로그램이 있어요. 교회 바깥. 예. 거기에 제가 한 4번 정도 같이 이야기 나누는 팟캐스트가 있습니다. 홈스쿨 막 좀 이야기 해달라 그래서 제가 하고 얼마 뒤에 우리 큰애하고 둘째가 또 제가 이제 한 걸 계기로 해가지고 또 팟캐스트 가서 이제 저는 부모 버전 내 이야기 들어봤으니까 확인해 봐야겠다 그래서 우리 애들한테 인터뷰해가지고 또 둘이 했어요. 예, 또 그런 좋은 재밌는 경우 했는데 근데 홈스쿨이 뭐냐고 묻더라고요. 홈스쿨링이 뭐냐고. 그리고 제가 이야기한 건 홈스쿨링은 그러면 홈스쿨러들만 해야 되냐? 아니다. 우리 모두가 해야 된다. 부모라면. 홈스쿨 누가 해요? 부모라면 모두 해야 된다. 이때 홈스쿨링은 뭡니까? 가정교육이지. 우리 모두 홈스쿨링 한다는 건 우리 모두가 홈스쿨러가 아니라도 가정교육은 해야 된다. 근데 홈스쿨러, 우리 좁은 의미에서 홈스쿨러는 뭐예요? 학교를 안 보내고 학교에 대안으로 하는 게 홈스쿨링이지 광의적인 넓은 의미의 홈스쿨링은 우리 모두에 해당된다. 그래서 이제 무슨 인식이 필요할까요?
교회 교육만이 아니고 기독교 교육, 교회 학교도 있고 기독교 학교도 있잖아요. 그럼 뭐도 있다? 가정도 뭐가 돼야 된다? 학교가 돼야 된다. 그래서 제가 늘 부모들 만나면 선생님이라고 많이 부른단 말이에요. 집사님이라고 그러지 않아요, 저는. 왜 그래요? 부모가 이제 선생님으로서까지 원래의 역할을 회복해야 된다. 아이고, 그것도 약해. 애들이 너무 멀리 가. 그래서 멀리 갈 때는 센 게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부모 선교사, 이제 선교사란 말까지 붙여야 되겠다. 그런데 이제 말만 붙이면 뭐 하겠어요? 그대로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과정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두 번째는 전인적인 신앙교육의 요청이다. 자, 우리가 이제 주대심 이런 이야기만 했는데, 아까 우리 공교육의 현실, 학교 교육의 현실을 봐도 입시 사교육으로 갈 때는 전인적인 게 아니죠. 애들이 인성과 영적인 거 전혀 다르지 않죠. 신체적인 것도 다르지 않죠. 관계적인, 공통체적인 거, 뭐 정서적인 거 다 다르지 않잖아요. 근데 우리 이 말씀, 누가복음 2장 52절 말씀, 참 이게 너무 귀한 말씀인데, 우리 이걸 교육적으로 바라볼 때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는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자, 여기에 예수님이 어린 시절에 쭉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짧지만 강렬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키우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이분이 어떻게 사셨는가 어린 시절에 볼 수 있는 몇 안 되는 성경 구절이지 이게. 그러니까 첫 번째 뭐가 나와요? 지혜. 이 지혜는 이 지정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뭘까요? 지혜라고 하면 지적인 측면 이렇게 될 수 있을까요? 뭐 영적인 것도 될 수 있겠고, 그죠? 또 뭐 나와요? 그 다음에 키. 그건 뭡니까? 신체적인 게 중요하죠. 그 다음에 하나님과 사람에게 이건 뭡니까? 이거는 예수님과 하나님, 예수님과 사람 관계죠. 관계적이고 또 공동체라고 이야기해야 되겠고,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이건 뭡니까? 사랑의 마인드, 인성이 뿐만 아니라 정서적인 거 이런 거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사랑스러워 한다는 영적인 거 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의미는 있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키워야 된다. 이걸 한마디로 무슨 교육? 전인적 교육이라는. 근데 전인적 교육을 하는 데가 있어요, 없어요? 가정에서 다 할 수 있을까요? 가정에서 제가 홈스쿨 하면서 홈스쿨러들한테 제가 계속 제안하는 건, 독특하면 좋은데 애를 여기서 계속 키울 수 있는 건 아니지 않느냐. 세상에 내보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세상에 적응하고 소통하는, 소위 말하는 그런 교육 철학을 좀, 부모의 독특함은 잘 살려주되 교육 철학은 좀 더 큰 그림으로 애들을 교육하면 좋겠다. 이게 제가 홈스쿨에 제안하는 거고. 두 번째는 뭔가 하면, 너무 애들이 이렇게 가정에서 있을 때 관계적인 부분들, 물론 너무 이렇게 뭐 안에서 좋은 관계를 잘, 부모와 자녀 관계를 잘하면 사회적인 준비가 저는 될 수 있다고 보지만, 여기서 뭡니까? 더 아이들이 더 네트워크하고 이런 것들을 좀 하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홈스쿨이 참 좋지만은 더 보완할 게 참 많다고 봐요. 더 중요한 부모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그래서 요거 할 수 있는 데가 어딜까? 전인적으로 골고루 애들에게 자극을 주고 예수님처럼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는 데가 어딜까 할 때, 그럼 공동체는 무시할 수가 없어. 무슨 공동체? 이걸 중요시 여기는 공동체. 그럼 교회는 어때요? 그럼 교회가 좀 이 부분을 많이 커버해주면 좋겠어요. 그런데 또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없는 일이 있죠. 지난번에 제가 학교 정의할 때 학교를 왜 보내요? 우리 아이들의 인생을 잡으니까. 진학과 진로 얘기 드렸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를 볼 때 아울러서 아이들이 10대 시절 제일 많은 시간을 보내는 학교에서 이런 전인적 교육이 된다면 이것이 또 기독교 학교의 중요한 요청이 아니겠는가. 자, 세 번째, 여러분 여기 왜 보냅니까? 여기 여러분의 소망이 이미 소망이 된다고 저는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같이 공감한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나라 일꾼 양성 동의하십니까? 뭐 이걸 위해서 여기 보내신 거 아니에요? 만약에 뭐 저기 아까 이야기했던 학벌로 하면 여기 보내면 안 되지. 저기 가야죠. 올라가야지. 근데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마음 정리하고 나름대로 그래도 믿음들을 잘 키워보시려고
이곳에 와서 한다면 우리가 요 위에 거 한번 읽어보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라 일꾼을 양성하고 시작. 하나님 나라의 일꾼을 양성하고 사회 각 분야의 기독교적 리더십을 지닌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기독교 학교가 요청된다. 한마디로 뭡니까? 저도 이거에 동참하고 싶거든요. 기독교 학교가 더 많아져야 된다고 보는데 그 이유는요. 이건 아니면 좋겠어요. 믿음도 좋고 세상에도 성공하고 둘 다 붙잡는 학교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자꾸 방송이 되니까 더 이렇게 제가 막 이게 안 되는데 좀 조심스럽긴 한데 이게 묘하게 확실하게 막 저 잘못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데는 아니에요. 근데 이게 모종의 학교도 은근히 이렇게 묘하게 적용하고 부모도 은근히 막 우리 다 둘 다 뭐 이야기하는 건 하나님 뜻대로 키우자 이야기해. 그 뒤에 있는 아까 있죠 감추어져 있는 거 그게 뭐예요? 세속성. 그러면 신앙도 좋아야 되는데 좋은 대학 가면 좋겠어요. 왜? 이게 학벌 분위기니까 이런 사회에 대한 분위기. 이게 모종에 맞는 학교가 잘 되는 것 같아. 모든 학교가 그렇다 이러면 문제가 되지만 제가 어디라고는 이야기는 안 하겠고 제가 느낌에 그래요. 제 개인적인 견해일 수도 있겠지만 자 그래서 정말 준비된 하나님 나라 일꾼이 나오는 거. 예. 그러면 공교육 가면서 이거 하려면 엄마 아빠 매일 새벽기도 하고 금식기도 하고 정말 선교사 된 자세로 애들 키우면 몰라도 공립학교 가면서 더 이런 아이 나오기가 쉽진 않죠. 왜냐면 학교는 분위기인데 지식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뭘 가르치는 것이라고요? 세계관을 배우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영향력이 그래서 우리가 더 많은 시간 더 학교 공교육이 틀렸다가 아니고 우리의 좋은 것을 잘 제한된 시간과 에너지 가운데서 그 짧은 시간에 더 좋은 것들을 잘 준비시켜서 아이들을 좋은 열매 맺도록 하는 위해서는 바로 공동체 내지 이런 학교가 필요한 거다. 근데 까딱 잘못하면 이게 자꾸 인재 양성 그러니까 완전 막 뭐 소위 말 고지론 예수 믿으면 다 높은 자리 가야 돼. 그러니까 저기 라브리의 성인경 목사님이란 분은 너무 다들 이러니까 막 하나님의 이름으로 막 세속성이 막 나오니까 고지론 아니야 우리가 만든 저지대로 그러니까 높이 갈 수 있어도 더 낮아 가야 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고 하는데 뭐 일리가 나름대로 있지만은 문제는 까딱 잘못하면 기독교 학교들이 너무 엘리트 중심으로 갈 수도 있고 또 사실은 재정적인 부분을 많이 이제 공립학교가 아니다 보니까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소위 말에는 귀족학교 같이 갈 수도 있는 가능성이 많죠. 사실은 여러분은 저는 좀 이렇게 생각하면 어떨까 모르겠어요. 제가 뭐 조심스럽게 이야기하는 거지만 기독교 학교에 보내는 대한민국 기독교 학교에 보내는 부모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다른 말로 하면 기독교 학교에 갈 수 있는 아이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저는 그게 아직도 소수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보내고 싶어도 보낼 수 없는 부모와 아이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 우리 특권이다 이게 아니고 그걸 은혜로 받아들인다면 그러니까 더 많은 것들을 누린다고. 물론 우리가 또 비교하면 늘 아쉽지만 전반적으로 볼 때 이것이 은혜이고 하나님의 축복이라면 그 다음 반응은 저는 책임이라고 봐요. 그래서 뭐예요? 누린 만큼 더 많은 일을 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 애들이 이런 혜택 받으면 이거는 부모 잘 만나서 뭐 이런 게 아니고 받은 만큼 하나님의 은혜니 감사하고 더 하나님이 나를 일찍 준비시키시는구나 해서 더 열심히 해야 되고 더 겸손해지는 게 좀 필요하다. 근데 이런 분위기가 안 되고 나 뭐 내가 공부 잘하고 우리 부모님 잘 만나서 내가 이렇게 왔고 나는 이런 데 가서 내가 성공했다. 이거는 사실은 기독교 학교도 아니든 이렇게 우리가 아이들을 키운다면 말만 기독교 세계관인 거지.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한끗 차이 같아요. 제가 볼 때 지금 기독교 학교를 인재 양성을 추구하는 것과 엘리트 학교나 귀족 학교로 가는 것은 한끗 차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늘 더 깨어 있으면서 아이들을 정말 저는 좀 이렇게 모르겠어요. 너무 자꾸 애들 비교하면 자꾸 요즘 말로 꼰대가 되어가는 느낌이 들 수도 있는 것 같은데 뭐 꼰대는 진짜 꼰대를 부려야지 꼰대지만 맞는 말 한다고 무조건 꼰대는 아니잖아요. 그렇다면은 우리 아이들에게 좀 이런 부분은 좀 단호함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그 네가 사는 게 네가 잘해서도 아니고 그리고 은혜로밖에 이해할 수 없다. 이런 부분도 느낄 수 있는 게 물론 힘든 애들도 있죠. 아이들이 힘든 부분이 있지만은 우리가 객관적으로 보고 일반화돼서 봤을 때 아직도 기독교 학교에 가는 아이들은 극히 소수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한 번 더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자, 네 번째, 우리 지난번에 첫 시간에 했을 때 그 미션 스쿨과 기독교 학교가 다르다 이런 거 하면서 같이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엔 복음주의 영향이 어떤 미션 스쿨에 나타나지 않나요? 그럼 그 한계성을 극복하는 게 바로 기독교 학교다. 진짜 대안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런 의미에서 요즘에 자율형 사립학교 이런 게 굉장히 뭐 논란이 많이 되기도 하지만 지금 우리 이 학교도 마찬가지 많은 기독교 학교들이 정부 지원 안 받죠. 정부 지원 받으면 제재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돈을 내면서까지 한다는 것은 우리의 철학과 가치를 지키는 것이다. 힘이 들지만. 그래서 이런 가운데서 더 기독교 학교다운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 이게 미션스쿨의 그 다음 단계다. 자, 마지막으로 기독교 세계관의 요청은 바로 어떤 곳에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가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학교에 있어서 주인은 하나님이시므로 바로 학교 가운데 있는 잘못된 세계관들을 아이들이 영향받지 않도록 하고 그리고 오히려 학교를 통해서 가장 효율적인 곳이 학교니 기독교 세계관을 전수받을 수 있는 곳이 바로 학교가 된다면 이것이 또 기독교 학교가 세워져야 될 이유가 아니겠는가. 자, 그래서 오늘 세 가지를 좀 제가 이야기 드렸어요. 한국 교육의 현실 속에서 그다음에 교회라는 이 상황, 특히 교회 교육의 현실 속에서 우리가 아이들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 그러면 간단히 말하면 뭡니까? 참된 기독교 교육을 위해서 그리고 전인적인 교육을 위해서 그다음에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나라 일꾼이 되기 위해서 그리고 정말 기독교 세계관으로 앞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이걸 소망한다면 그럼 어떻게 교육시킬 것인가는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고 그런 가운데서 모인 공동체가 바로 모인 사람들의 그 공동체가 다름 아닌 기독교 학교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근데 100% 순수하게 이런 기독교 학교는 없겠죠. 이 세상에서. 하지만 우선순위는 늘 지키고자 몸부림치는 기독교 학교는 있을 수 있겠죠. 입시 사교육을 무시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입시 사교육이 더 우선순위가 되지 않도록 힘쓰는 기독교 학교가 될 수는 있겠죠. 그래서 완벽히 애들이 고통에서 벗어나거나 자유를 누리게 할 수 있는 학교는 없겠죠. 하지만 덜 소모전으로 더 젊은 시절에 누릴 수 있는 그 자유와 기쁨을 누리면서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면서 또 친구들과의 좋은 관계 가지면서 정말 행복한 시절을 100%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더 많이 누릴 수 있다면 그리고 덩달아 그렇게 애들이 스트레스 안 받고 행복한 아이들이 집에 가서 부모님과의 관계도 더 원활하게 그런 좋은 관계를 사춘기 때도 가질 수 있다면 저는 엄청난 열매라고 보는데 우리가 이 시스템 속에서 집어넣어가지고 생기는 그 소모적인 일들을 줄일 수 있어 주기만 해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시험 스트레스 덜 받게 해줘도 저는 오히려 애들에게 이것이 더 성공적인 게 아닌가 싶고요. 그래서 덜 불안하게 하고 더 일찍 믿음의 방향, 하나님의 뜻을 방향, 부르심의 방향을 세워서 갈 수 있다면 이것이 의미가 있다. 자, 말씀으로 이제 정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 여호수아 사사기 말씀인데 요 위에 그 까만 글씨만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섬길 자를 시작. 안 나오나요? 시작. 너희가 섬길 자를 안 나오나요? 여기 요거 읽어주세요. 너희가 시작.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자,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지금 막 정신없을 때 아니에요. 좀 이 가나안 땅 들어가고 막 정신없을 때. 그러니까 이제는 분명히 살아가야 되잖아요. 지금 늘 하나님이 이때 주의시킨 게 여기는 이방 땅이고 우상숭배 가득한 땅이니 너희는 껴 있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 하죠. 그래서 그 지도자인 여호수아가 뭡니까?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섬기든지 다른 신을 섬기든지.
아니면 땅에 있는 여기 있는 거주한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섬기든지 오늘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하라. 굉장히 단호한 말이죠. 그리고 마지막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지도자의 결단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 당시에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이런 거지. 어쩌면 우리가 여기 있는 건 여러분이 아유 나 지도자 아니에요 이럴 수 있지만은 우리가 굉장히 앞서가는 또 깨어있는 나름대로 하나님 뜻도 살려고 하는 그런 지도자와 같은 역할이다 지금.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한테 뭐가 필요해요? 앞서가는 사람들이 필요한 건 왔다 갔다 하면 안 되는 거지. 어중간하면 뭐가 필요해요? 단호함, 결단이 필요하죠. 그럴 때 뭐예요? 나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영향받는다. 그래서 여호수아의 도전과 결단은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였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뭐가 돼요? 나중에 그 세대의 사람이 되는 거지. 여호수아와 누구요? 그 세대의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믿음을 지켰던 사람. 그런데 밑에 말씀 보세요. 사사기 말씀 보면 여호수아가 죽죠? 그 세대의 사람도 죽죠? 근데 그 다음 세대가 뭐예요? 그 위에 일어나는 세대를 뭐라 그래요? 다른 세대. 그러니까 참 슬픈 일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뭐예요? 한 세대를 넘어가지 못한다. 왜 이렇게 됐다고요? 아까? 풍요로 물질적으로는 풍요했으나 영적으로는 가난해졌고 그리고 너무 먹고 사는데 현실적인 부분에 사로잡히니 그것이 나도 모르게 우상 숭배가 되고 하나님은 인정하나 마음속 깊숙이에는 다른 신을 우선순위를 섬기니 그것을 우리 애들이 보더라. 우리 자녀들이.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대로 살지 않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꼭 감추고자 하는 그것을 보고 따르더라. 모범이 되더라 그게. 그래서 결국엔 뭡니까? 하나님을 떠나고 진노의 자녀들이 되고 아예 적나라하게 이제는 대놓고 우상 숭배를 하는 이런 일들이 참 슬픈 사사기의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게 더 마음을 아프게 한 게 바로 오늘날 우리의 이야기다. 어디서 볼 수 있어요? 우리의 신앙의 척도를요. 우리가 신앙이 좋으냐 안 좋으냐의 바로미터는 특히 이 시대에 어디서 볼 수 있어요? 자녀 교육 어떻게 하느냐에 볼 수 있어요. 진짜 내 믿음이 순수한가 아닌가, 하나님 뜻대로 살 것인가 아닌가를 볼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가시적인 척도는 자녀 교육 어떻게 하느냐예요. 저는 미안하지만 기독교 학교에 있다고 다 무조건 들어왔다고 모두가 정말 이렇게 여호수아의 결단으로 키우는 부모들이라고 보지 않아요. 이 학교만이 아니고 다른 모든 학교들 아직도 성찰하지 않고 진지하게 이 문제를, 이 중요한 문제를 고민하지 않고 그냥 불안하니까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그냥 아이들 여기 보내고 또 늘 정리가 안 됐으니까 좋을 땐 좋고 또 애들의 모습 볼 땐 걱정될 땐 너무 걱정되고 근데 그게 더 기도하면서 또 이렇게 좀 줄어들지만 나중에 이제 주체할 수 없는 정리가 안 된 게 이미 정리가 안 됐는데 더 정리 안 되는 게 중3 시절이고 고3 시절이 되는 거다. 나중에. 이런 흐름으로 간다. 그래서 요번 이 기독교 우리 이제 부모 세미나에서 기독교 학교를 다루자 그래서 제가 부모들 제안도 있었고 또 학교에서도 이런 부분 저도 좀 이런 생각이 있어서 하는데 요번에 제 느낌은 정말 좋은 기회가 되면 좋겠다. 이 학교에서. 그래서 이왕 보내는 건 중요한 결단했는데 엄청난 결단을 하신 건데 이 자녀 아이들 여기 보낸 건. 근데 그 결단만큼 우리가 정리 안 된다면 이건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선택했는데 선택의 이유에 대해서 분명하지 않으면 이거는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 그래서 이왕 선택했다면 이제 거꾸로 선택은 이미 했고 그럼 이 선택에 대해서 얼마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이것이 바람직한 것인가를 한번 점검해 보면서 더 견고한 생각들을 이해할 수 있다면 또 이런 부모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이 한동 글로벌 학교라는 이름으로 그 부모로 모일 수 있다면 더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학교가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이 열매는 우리한테 맺는 것보다도 우리 자녀들에게 열매를 맺을 것이다. 그래서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첫 단추, 늘 저는 부모는 첫 단추라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잘 먼저 첫 단추를 잘 꿰는 것이 중요하겠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러 가지 현실 속에서 기독교 학교가 왜 필요한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쭉 정리를 했습니다. 그냥 뭐 어려운 이야기 아니었을 테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을 정리하는 그런 시간들 되었길 바라고요. 다음 주는 그러면 성경적인 원리 가운데서 기독교 학교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 기독교 학교에 대한 성경적 의미를 좀 중심으로 이야기를 좀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학교라는 주제로 좀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기도하고 끝내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오늘 강의를 통해서 기독교 학교가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오늘 강의가 우리 강의를 듣는 또 온라인으로 강의를 듣고 또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부모들에게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원하시는 그런 마음을 부어 주옵시고 이 학교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는 마음 허락해 주옵시고 무엇보다 오늘 요수아의 고백처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했던 이 결단처럼 우리의 마음에도 동일한 결단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나 한 사람이 결단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결단으로 말미암아 주변의 많은 학부모들도 동일한 마음을 가지며 이 학교가 더욱더 견고히 서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네.